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근래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들의 논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농경 문화가 아니고 농경 시대가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 맥주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냐. 근데 추수감사와 맥주감사는 농경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고백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고백과 기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사람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오늘 모였는데 감사의 본질이 뭘까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 뭘 감사할까요?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신 축복이 뭐예요? 물질의 부유함, 삶의 소망을 이룸, 높아짐, 성공,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육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는 그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그 주어진 것이 아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뭘 줬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이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감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종교를 자유를 얻기 위해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미지의 땅 이 신대륙에 와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를 1789년 조지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기념해서 지키자라고 나라에 이제 추수감사절의 날로 이거를 공포하게 되어서 지키게 됐고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1904년부터 지키게 됐습니다. 1904년 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이 서경조 장로라는 분께서 제의로 한국교회 감사일을 좀 정합시다. 이런 제의가 있었고 그것이 결의가 돼서 지키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파와 선교부들, 당시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주관하는 것이니까 그 선교사들이 교파와 협의에 의해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단독으로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1914년에 이 교파 선교부의 회의를 거쳐서 미국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입국한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감사일로 정하자라고 그날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진 감사 헌금을 모아서 총회 전도국에서 전도 사업에 쓰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일로 변경돼서 매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을 보면 감사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의 의미보다 영적인 부분의 의미가 더 컸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앞서 광고를 드렸듯이 내일 이제 영적 수료하시는 분들과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를 가면 이제 마지막 코스는 들어가서 이렇게 유물이나 이런 걸 관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처음 딱 들어가면 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사 선교사를 보내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어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뭐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야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1000개를 이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선교의 헌신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감사의 본질이 내게 주어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1년의 마지막 어간 때쯤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워낙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또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보라고 하는 만화가 있잖아요. 태초에라고 꼭 유튜브 쳐보세요. 유튜브 쳐서 드라마 보지 말고 그 야구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좀 좋은 걸 좀 보세요. 근데 태초에라고 만화인데요. 정말 제가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봐도 정말 잘 만들어진 만화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 과정이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어떤 과정이 지나가는가 하면 가인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막 땡볕이 막 해가 내려지는데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막 땀을 닦으면서 밭을 일구고 막 여러 가지 막 일을 해요. 그러다가 막 비가 와가지고 막 홍수가 나는데 자기의 농작물에 들어갈까 봐 온 몸으로 막 그 물을 맞고 막 아주 생고생을 하는 장면이 막 펼쳐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추수의 계절로 갑니다. 근데 추수의 계절에 가인이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과일 여러 가지를 담고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보니까 엄마 하와와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난 동생 어린 아이들하고 엄마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거를 보더니 과일 몇 개를 엄마한테 주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만의 비밀 창고 같은 곳에다가 넣고 돌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던 하와가 이상한 거예요. 가인아, 그거를 왜 거기다 놓고 막아버리냐? 그랬더니 가인의 대답이 이런 겁니까? 어머님, 이거는 제가 1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제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인아, 너도 동생 아벨이 열심히 키운 양을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가인의 대답이 뭐냐? 아, 그래요, 어머니? 그거 누가 가르쳐 줬는데요? 그거 제가 가르쳐 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면이 제사의 장면으로 옮겨져 가요. 근데 제사를 이렇게 단을 쌓고 가인은 자기가 만든 곡식에 가루와 곡식을 놓고 아벨은 이제 자기가 잡은 양을 놓고 이렇게 둘이 셋 다 엎드려 있어요.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엎드려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가인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 자체를 허물어 버리시고 그 곡식 가루가 흩날려 버려 없어지고 아벨 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늘 들었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목사가 돼서 연구하고 보니까 그건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이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에 대한 문제들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았느냐를 요한일서에서는 악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로 구별을 해놓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악한 행위는 뭐고 의로운 행위는 뭐냐 이건데 가인의 이 삶을 아까 제가 만화로 설명을 드렸듯이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24절기라고 있죠. 요즘에도 왜 동짓날 되면 뭐 먹어요? 팥죽 먹고 뭐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시기는 이럴 때 이런 날씨야라는 걸 표현하는 게 24절기예요. 농사, 우리나라 토대가 뭐예요? 농경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가 이때는 무엇이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날씨입니다. 날씨. 그래서 가을에 여러분 좋은 곡식을 거두려면은요 100일 정도는 비가 없이 맑은 날이어야 풍년이 든답니다. 그러니까는 비가 없고 비가 있고 햇볕이 없고 이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게 농사예요. 근데 이 날씨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아벨보다 가인이 더 컸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근데 가인은 그 인정함이 없었던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은 거고,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일군 거고, 내가 이게 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면 내가 이걸 지금 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버는 건데 내가 하나님한테 꼭 이 제사를 드려야 할까? 이런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의 의로운 행위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벨은 뭐였다는 거겠어요? 아벨은 그 양을 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셨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영어가 뭐예요? 땡크예요, 땡크. 땡큐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감사라는 단어는 땡크예요. 근데 이 땡크라는 단어의 어원이 띵크입니다. 띵크는 뭔데요? 생각이란 뜻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헬라어 어원을 풀어드릴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이해하기에 어원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거죠. 왜 감사라는 땡크의 어원이 띵크일까요? 그리고 이 띵크는 라틴어나 헬라어까지 올라가면 생각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감사라는 땡크의 어원이 띵크냐는 거예요. 그거를 답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사자성어로 있어요. 배은망덕. 배은망덕이 뭡니까?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 덕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을 했는데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사라져버리면 뭘 하게 돼 있다고요? 은혜를 배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왜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띵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라는 이 생각이 있는 사람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 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게 주어진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근데 아벨은요? 아벨은 늘 띵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그 안에 생각과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돌을 쌓고 거기다 각자가 했던 제물을 올려놨지요. 근데 그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본질인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보셨던 거란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존재로 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감사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는 정말 네가 나를 인정해서 그 모든 것 안에 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믿음이란 말인 거예요.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는 내 안에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고백과 모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정의 고백이 온전한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여기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크게 돌아보고 묵상되어야 될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절이니까 그냥 와갖고 주머니에서 헌금 꺼내서 헌금 넣고 내는 게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고백하느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 온전한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를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큰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나한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감사의 본질은 믿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9 구급대들이 1년에 이 전화받고 출동하는 횟수가 거의 30만 번이 넘는답니다. 여기 제일 잘 아는 분이 또 계시긴 하겠네요. 근데 그걸 누가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119 구급대에게 감사할까? 근데 100명 중에 3명 정도 한답니다. 물론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으니까 못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와서 기껏 막 도와주고 구해주는데 오히려 소리친다니까. 왜 늦게 왔냐고 막 소리치고 왜 이렇게 해주냐고 소리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 그냥 생각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하는 너희들 공무원인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감사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뭔지가 그 안에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앞서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 보면 이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를 같이 갖고 있는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에 보면은 현재 시제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는 말이 있고, 미래 시제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안에 악함이 품어져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악함이 품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담과 하와 밑에 태어나서 자랐어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다 보고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왜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아벨만 몰래 불러가지고 아벨아, 자, 하나님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했을까요? 가인은 미워해가지고 걔는 하나님을 안 가르치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둘 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의 자리에 나오겠다는 사실이에요. 따로 가르칠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고 왜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얘기가 죄가 내 문에 엎드렸다. 근데 너는 죄의 소원이 있는데 죄의 소원을 다스렸어야 된다라는 이 신앙에 대한 문제를 말하냐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잊지 아니할 수 있는 배은 망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든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고백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사람이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든지 그 안에 믿음이 소유될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지금 나에게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고난과 어려움의 삶에 있는데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셨죠?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교회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가지고 이 화장실을 가기가 막 무섭고 춥고 애들이니까 본인이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잖아요. 무슨 지혜? 요강. 결국 요강을 해놓고 설명했었잖아요. 여기 이만큼 찰 때까지는 되지만 더 이상 하면 싸지 말아라. 그리고 뭘 싸지 말라고요? 똥은 싸지 말아라. 왜? 내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힘드니까. 근데도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이거를 오줌 요강을 붙잡고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서 뭐 이렇게 손에 흘리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정말 성실하고 성신실하게 목회를 하는데 자기 목회는 늘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지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그 아들이 글짓기 대회를 나갔대잖아요. 근데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학교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참 현실적이고 가르쳐줬대잖아요. 야, 그게 그냥 주는 거지. 너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회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 대회를 이제 도대회인가 뭐 이런 걸 나가게 됐대잖아요. 뭐 시대회. 그래서 아이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했대잖아요. 기대하지 말아라. 그거는 학교는 그냥 준 거고 여기는 너보다 글 잘 쓰고 배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해서 했는데 연락이 왔대잖아요. 걔가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와, 이거 대상 받아서 글을 봤는데 그 대상의 글이 뭐예요? 요강. 이 요강이 뭔데요? 자기 목회의 수치인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목회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야 될까? 자기가 목회 실패에 대한 상징이 요강인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높아지고 부해지고 성공하는 것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못나고 부족하고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도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삶은요, 하나님과 긴밀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이 오든 좋은 것이 주어지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매사의 모든 삶이 내가. 근데 아벨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하기를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사는 믿음 없이 안 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어서 혹여 고난이 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에 그 고난 속에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해요. 범사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삶, 연합함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됐구나.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를 어떤 것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위해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